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절 15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로마서 초반에 기록된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사신 바 된 그분의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가 뺏기거나 우리가 압제당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정체성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믿기로 결단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의 능력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여 그분을 믿을 수 있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교회에서 맡은 여러 직무들과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요약된 형태로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2절인데요.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물론 로마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 함께 공부해 가기는 하겠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인사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는 계속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나? 이 복음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뭘 약속하셨는가? 우리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죄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내내 이 신약성경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바는 너희는 나에게 죄를 지었고 나에게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모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반드시 내가 이것을 약속하고 보증한다. 내가 성취할 거다. 이 약속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었고 늘 짓는 건 죄이고 늘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약속을 갱신시켜 가셨던 거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온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고 구원의 결과와 성취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2절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셨다는 것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은 바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고 그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에게 잘 체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특별히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별의 개수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별의 이름들까지 각각 지어주신 그 분께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에 비하면 먼지 하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지 하나도 못한 지구 안에 살아가는 그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심으로 성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 스스로는 생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구약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약속을 주시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메시아가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듣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거구나.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4절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뭘 나타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공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이 분명히 알려주는 것처럼 선포되셨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차이점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은 아니시고 사람이셨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선포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지만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절과 4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꼭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을까? 사람이 되시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을까? 굳이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됐을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나는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죄에 빠지고 그래서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단지 사탄과 악한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구원이 단지 악한 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단지 악한 영들 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단지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사용하셔서 단번에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찌르시고 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단지 악한 영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지금이라도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적인 거죠.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적이자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을 멸하셔야 되는 거죠. 단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멸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멸하셔야 됐는데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멸망되어야 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멸망당하게 되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멸하여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또 우리의 대표로서 이루신 구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자 대표로서 단지 우리의 죄값만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일 없지만 우리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신 구원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뿐이었다면, 그렇다면 이후의 구원은,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완벽하게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죄가 없을지라도 늘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완전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이루시고 그 이상으로 이루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뜻대로 완벽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더라도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원래는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은 완전한 사람이자 우리의 대표로서, 즉 국가대표 선수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해서 완벽한 의로움을 이루신 후에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신다. 우리를 흠없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완벽하게 순종한 자처럼 받아주시고 선언해 주신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극주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시지 않더라도 천사 중에 뛰어난 한 천사를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거나 아니면 무죄한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대표로 세우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고 순종하게 했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그 보배로운 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실지라도, 그리고 무죄한 사람을 창조하여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순종하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의 천사도 어떤 완벽한 인생도 우리의 무한에 가까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무한한 형벌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됐고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신이 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합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표현되는, 어떤 면에서 이 표현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지옥으로 표현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 이런 원색적인 표현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고 그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내가 이런 부분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불쾌하고 화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래, 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심판 따위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날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의사는 이 검사를 통해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겠죠. 근데 이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슬퍼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하고, 그래서 이 환자가 우울해하거나 화나거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숨기고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봤다고 합시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의사는 큰 죄를 지은 거죠. 이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의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경고했는데, 그러나 제가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웃들에게 감춘다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죄가 있고 지난주에도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져서 지옥 형벌을 받을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긴 하나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크기를 생각할 때, 정할 때에 보통 이 세상에서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로 인해서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제가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미쳐버려서 지나가는 행인을 한 대 쳤다고 해봅시다.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 경우에는 그 죄의 크기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죄는 법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이런 죄는 사실 단순 폭행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보통 단순 폭행죄는
그 초범인 경우, 그리고 뭐 심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합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거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이지만 그렇게 뭐 심각한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한 사람을 주먹으로 쳤는데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해봅시다. 요즘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대통령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고 해봅시다. 그 죄는 단순 폭행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는 아마 심하면 반란죄까지도 해당되어서 아마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왕정시대의 경우에는 왕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때리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되고 그리고 심하면 삼족이 멸망당하게 될 거죠. 지금 뭐 북한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김정은을 톡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 단순 폭행죄인지 혹은 뭐 사기죄인지 뭐 이런 죄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내가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모래알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주와 그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자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그 분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스르고 우습게 여기고 그분께 반역하는 그 죄들을 단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짓는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모두와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한한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한 크기의 죄가 되고 그 죄의 삭슨, 형벌은 무한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좀 불쾌하고 화나게 만들고 언짢게 만드는 그 지옥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만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의 총합을 감당해야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형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고 형벌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그분의 피로, 즉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즉 신적인 하나님의 피로 교회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무한에 가까운 죄값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히브리서 9장 12절도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한히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최고의 사랑을 주셨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때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호의적이지 않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적이었던 거죠. 그분의 원수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구도 아닌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을 넘는, 이 세상의 모든 진실한 사랑을 다 합친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과거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베푸시는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의심될 때가 있고 그리고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고 체감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언제입니까? 일단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큰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영적인 어떤 실패 가운데 그런 영적인 생명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을 체감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실까라고 이제 그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너는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너의 죄를 씻을 수 없을 거라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위해 단지 사람의 피가 아니라 가축의 피가 아니라 그 무한한 신적인 피를 흘렸다.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피를 흘렸는데 내 피가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겠으며 내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하며 내 사랑을 확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혹은 인생의 큰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겪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나를 돌보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었고 너를 위해 피를 흘렸는데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는 법이 없고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반드시 너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만들겠다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그분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거죠. 단지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최초로 듣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거듭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도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잊고 살고 망각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결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더우신가요? 아니면 추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좀 에어컨을 틀었으면 좋겠는데. 네. 로마서 1장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그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의 인사말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몇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에게로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이제 16절부터 복음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이 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그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배경을 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과거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성도들이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너희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다른 교회에도 알려졌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그런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성도들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런 훌륭한 성도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복음을 이미 들었고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해박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성도라 할지라도 한 성도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과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매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나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만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야. 나는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 이렇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너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고 너가 못하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어떤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위협입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그 17세기의 청교도인 윌리엄 카우퍼가 그 다음과 같은 찬양을 썼습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찬양을 하는 거죠. 비록 과거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전혀 기쁨이 아닌 거죠. 근데 마지못해 억지로 해야 될 의무일 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는 서로 상반되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의 영광, 그 아름다운 복음을 본 이후로 그 둘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게 하나로 결합되었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것, 즉 복음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 복음을 들을 때에 노예는 자녀로 변하고 의무는 기쁨의 선택으로 변한다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다 잘 아시죠?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찬양하죠.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말해주시고 또 들려주십시오. 특별히 3절입니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급해하며 그 복음을 매일매일 듣는, 또 삶에 적용하는,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